바울이 이제 구브로에서 그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꺾었죠.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놀랍게 여기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런 지역으로 바울의 이방 선교의 첫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입니다.
우리 나영이가 찬양 인도를 참 은혜스럽게 잘했습니다. 예. 한 가지 조언을 해주자면은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아요. 노래는 부르는 건데 몇 장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노래할 때 쓰는 단어고 찬송은 하나님께 부르는 거. 예. 얼굴 빨개지지 않아도 돼요. 예. 우리 렘넌트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한테 얘기해 줬으면은 일어나서 나갔을 수도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드디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첫 지역이 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의 배경이기도 하고 지금의 터키의 안타키아라는 지역. 이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문화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아주 우상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 바울이 보기에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그 계획이 있겠죠.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도 구원 사역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 쉬고 있는 이유가 정말로 세계 복음화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역사, 모든 역사를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바울 중심으로 쓰여지는 이유가 뭐죠? 복음 가진 사람이, 오늘 렘넌트에 대한 영상을 봤지만요, 복음 가진 사람이 이제 현장에 구원 사역을 하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움직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모든 만물 움직이시는데 어느 정도죠? 참새 한 마리도, 들풀까지도 먹이고 입히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보시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화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의식주 걱정하지 말고 뭐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시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하나님이 구원 사역 이루기 위해서 예비하신 거죠.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학교를 갔잖아요. 직장을 갔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사역 하시려고 보내신 거라니까. 영세전에 그 현장을 예비해 두신 것이죠. 욥기서 34장 21절 보시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니까요. 특별히 이 전도자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시편 139편,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머리카락도 세시고 내가 눕는 것도 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네. 내가 말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고 계시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응답의 길로, 복음을 누리는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에게 뭘 주시냐? 구원받을 영혼. 또 이 준비된 제자에게 이 전도자에게 구원받을 영혼과 준비된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생명의 역사, 제자와의 만남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다락방 가는데 집사님 전도할 사람 없으니까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 낚아채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래도 되나? 근데 알고 보니까 지나가는 분을 낚아챈 게 아니라 이 앞에 그 가게 일하시는 분. 근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이분이 딱 예비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분이구나. 복음을 듣는데 이분이 너무 편안하게 듣고 예수님도 영접하시는데 저는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매일매일 나에게 그리스도 증거되는 생명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캠프 하는데 오늘은 할머니 4분이 앉아 계신데 복음을 안 들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 제가 젊은 목사입니다. 오늘 할머님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제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랬더니 처음에 영접 안 하다가 제가 지옥 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억지로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근데 그 중에 딱 4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바울과 바나바 성령 인도 받는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구원받을 영혼과 준비된 제자를 붙여주시죠. 오늘 벌써 왔는데요. 회당장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당신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왔는데 보통은 회당장이 그 지역에 좀 유명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와서 설교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보자마자 당신들이 여기에서 전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당장 자체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다음에 와서 또 전해달라. 그러죠? 몇 절에 그럽니까? 예. 여기 42절에 그러죠.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또 말씀 얘기해달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에 이러한 예비된 영혼 하나님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받고 나서 다음에 와서 나에게 또 이 복음 얘기해줘. 이 말씀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집사님 통해서 영접한 분한테 어머니, 제가 우리 집사님 기도해드리고 말씀 전해 올 때마다 같이 기도해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그러니까 오겠다 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세에게요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갈렙을 붙여주셨습니다. 또 사무엘에게 누구 붙여주셨습니까? 다윗 왕을 붙여주셨잖아요. 엘리사에게 누구 붙여주셨습니까? 엘리야에게 엘리사와 7천 제자, 그죠? 바울에게 로마서 16장 일꾼들. 그러니까요, 나만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나만 이 구원 사역에 쓰임 받고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나를 통해 지역의 흑암 문화 바꾸게 하시고, 나를 통해 선교의 이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통해 렘넌트 살리는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나한테 이 일이 안 일어난다, 답답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왜 생명의 역사 안 일어나냐, 진짜 통탄할 일이다. 오늘 237의 문이 나에게 열렸구나, 막 그것으로 기뻐하고, 로또 안 된 것 때문에 찢어버리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짜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생명빛교회 움직이는 교회라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움직이는 성전이다. 내가 복음의 빛을 발하는 생명빛 교회다. 아멘이십니까? 확신 가지시라니까요.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 붙여주신다니까요. 내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고자 애쓰고 어디도부터 전도 아까 하다가 딱 보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오죠,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이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자,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총동원하신다니까요. 자, 먼저는 회당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인도 받는 이 바울과 바나바 한 팀에게 성령인도 받으니까 장소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또 누구도 예비했어요? 회당장. 이 사람 들어오자마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들어와서 아마 이 회당장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셨겠죠, 그죠?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뭔가 영권이 느껴졌다든지. 이 지금 회당 예배 중이었어요. 심지어 예배 중인, 회당에서 예배 중인데 성경 봉독하고 이분들 딱 들어오니까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는. 얼마나 기가 막힌 성령인도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 43절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영혼을 붙여주시죠. 하나님이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진짜요. 한 영혼 살리는데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네. 제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우리 우영명 권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프로그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돼.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예.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꽃동산 교회라고요. 엄청 큰 교회거든요. 막 오면 문화상품권 막 3만 원씩 뿌려 막. 예. 그다음에 연예인 초청해서 연예인도 와. 제가 초등학교 돌아다니면서 꽃동산 교회들 구원학신까지는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과연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실까? 그 교회가 이상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상한 거 맞죠. 생명이 없는데 뭔가 퍼주면 뭐합니까? 쌀 퍼주고 뭐 퍼주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무슨 메시지를 증거했죠? 자, 오늘의 바울의 설교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것부터 어디까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희 조상들이 이 시편에서부터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못 알아먹으니까 너희 지금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이렇게 로마에 속국된 거 아니냐.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특별히 이 비시디아 안도에게서 뭘 얘기하냐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마틴 루터가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를 따가지고. 그죠? 어마어마한 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먼저 뭐 얘기했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신 17절 18절 출애굽. 그죠? 큰 권능으로 뭡니까? 사탄의 권세를, 바로왕이 사탄을 뜻하잖아요. 바로왕이 사탄을 뜻하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바로왕 이 왕관에 보면은 뱀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바로왕 왕관 보셨어요? 뱀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께서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이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 뭐라 그럽니까? 유월절 나오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뭘 뜻하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대제사장.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하고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라 함이라. 이 유월절 양의 피를 누굴 뜻합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랍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7족속을 말은 가나안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지만 이 땅에 임재할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을 뜻하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은 뭐 뜻합니까? 이 땅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참 선지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예수께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딱 지금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성경을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 나오죠? 다윗 이야기 나오잖아요. 다윗 이야기, 다윗왕.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40년간 통치하다가 패하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다윗 왕을 세우셨어요. 네. 네.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네. 다윗의 자손 예수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끝냈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구약의 약속, 여자의 후손, 방주, 양의 피, 성막 그 모든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다. 이걸 뜻하면서 자, 이 다윗 왕과 같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통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통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다윗이요 하나님과 통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죠? 예배 실패하고 언약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붙잡게 하고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24절에서 26절 보면은 이 선지자의 말들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아주 종교 생활,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 앞에서는 완악하여서, 오늘 또 어떤 분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려고 했더니, 저는 여기 남부산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이 옆에 있는 우리 친구분 전도하셔야 되겠네요.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너무 기도 오래 하신 것 같아. 보니까 천국 가시기 얼마 안 남았어. 보니까 80대신 것 같은데 언제까지 기도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오늘 복음 전해드릴 테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으면은 남부산 교회 모시고 가십시오. 알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복음 전했는데 문제는 뭐냐? 먼 산 쳐다보고 있어. 별로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참 그러니까요.
교회 다녀도요, 이 복음 모르면요, 영적 사실 모르니까 내 옆에 누가 죽어가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아쉬워가지고 요거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이거 어디 넣어놓으면 되냐 그랬더니 베개 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전도자로 딱 주면서 이거 아시니까 이거 뭐 어디 넣어놓으면 되냐고 부적인 줄 알았나 봐. 베개 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가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옆에 죽어가는 영혼을 모른다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운명과 사주팔자 저주를 모르니까. 그죠? 요즘 초등학생들 시급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인데 우리 성도님들 진짜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생명 심는 게 미래 재앙망 되니까요. 얘네들이 나중에 청소년 돼서 범죄자가 될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에게 미르 복음 전해주고 생명 심어주면은 범죄자 될 아이가 제자가 되기도 하고 사기꾼 될 아이가 진짜 사명자가 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했죠. 예.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희한하죠. 구원 받을 사람은요, 딱 이 얘기하죠. 집중합니다. 귀 기울여요. 예. 어제 우리 집사님 통해서 영접하신 분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중지자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중지자 편지 드렸는데, 야 그동안 이거에 대한 의미 몰랐는데 오늘 알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오늘 그 만난 할머니는 먼 산 쳐다보고 계셔. 그리고 이거 베개 속에 넣겠다 그러고.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요, 제일 복된 사람은요,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사람이고, 제일 불행한 사람은 다 가졌어도 복음이 안 들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시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그러면서 8절에 뭐랍니까?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자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 것이죠. 자,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때 반드시 이 정확한 복음은 첫 번째로 반드시 지속됩니다. 정확한 복음. 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죠? 계속 예배드리고 포럼하고 현장에 생명 살리고. 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정확한 복음 누리는 개인 성전, 현장 성전, 모이는 성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아닌 것 신경 안 써도 되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제가 어떤 분 다락방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은 문제 아닌 것에 내가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이번 주 강단 결론입니다. 강단 결론이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거, 시급한 거를 먼저 누리고 붙잡으면 문제 아닌 것에 속지 않다니까요. 내가 문제 아닌 것에 왜 속고 있죠?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지 않은 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없는 것에 내가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내가 문제 아닌 것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의 갈등, 뭐 어떤 문제, 경제 문제, 어떤 문제건 간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사역, 세계복음화, 렘넌트, 이게 중요하게 하나님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중요하게 볼 때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응답 누리십시오. 이 응답 누릴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 기도처에 뭐가 계속 나왔습니까? 70 제자에 대한 메시지 계속 나왔잖아요. 그 누구한테 우리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70 제자의 응답 주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가슴 뛰고 감사해야죠. 그죠? 자, 그러면서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말씀 포럼을 한 거예요.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은혜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이 계속 은혜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따라왔다 그랬죠. 뭡니까? 제자는 끝까지 따라온다. 제자는 야 따라와라고 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제자는 끝까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제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심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알고 보니 그날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완전 제자들이라. 이 복음 듣고 충격받아서 그 브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소문낸 거예요. 완전히 지역에 영향을 주는 70 제자. 그러니까 이게 70 지역으로, 이게 70 나라로 온 백성들이 나중에 다 와서 말씀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음 들으려고 우리 가정과 직장에 사람 몰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경제도 책임지신다니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 내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를 귀찮게 여기거나 좀 별로 안 가치 없게 여기시면은요, 그거는 응답이란 좀 멀어집니다. 우리 가정에서 다락방 하세요. 오늘 기도 수업도 다락방 회복하라거든요. 네. 다락방 회복하면 하나님 다 회복시키십니다. 진짜 여러분 다른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중요하게 보시는 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후대 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로 성령 인도 받고자 애쓰며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기도하는 중에 정말로 중요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많은 사명자를 붙이시고 제자를 붙이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내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정말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과 방향을 맞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70 제자, 70 지역, 70 나라에 응답받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중직자 렘넌트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